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했거든요. 요셉이. 근데 정혼을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약혼해도 어떻게 해요? 예식장에 안 들어가면 결혼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약혼을 해도 결혼이랑 똑같아요. 약혼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 부인이 돼. 그러니까 이제 약혼이 결혼을 위한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의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식장에 손잡고, 응? 자, 그래, 얘기해봐. 신고서. 신고서? 아니야. 예식장에 같이 들어가는 게 첫 단계야. 너 예식장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혼이야. 결혼한 게 아니야.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식장에 손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다음에 그걸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관공서에다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첫 단계는 뭐냐? 예식장에 딴딴따단 아버지 손잡고 딸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결혼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약혼이 그거예요. 예식장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약혼했다고 하면 이제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났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이 마리아의 뱃속에 배가 불러오는 거야. 분명히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었고 마리아도 굉장히 순결한 여인으로 들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음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걔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야죠. 왜냐면 이걸 소문내면 발칵 뒤집히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자 했는데 그 밤에 주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너 그대로 아내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애기 낳았는데 불행의 오늘 성경 보니까 아구스토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 이름에 칭호해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임금이 명령하잖아요. 주상전하.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상전하라는 뜻이에요. 주상전하. 천하의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주상전하라는 뜻인데, 그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 뭐냐면 모든 사람의 호적을 정리해라. 그래, 왜 그렇게 하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호적이 돼야 이 사람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세금을 매겼거든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잘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호적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가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요셉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다른 데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왔는데, 이제 전국에다가 똑같이 명령을 해요. 야! 전국에 호적을 다 정리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호적을 일제 정리하겠습니다. 불통 날 거예요. 불통.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합니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 연도별로 잘라가지고 며칠 날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고 전화기가 어디 있어? 그냥 칙령 내릴 때 다 모이는다 그러면 우르르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가기 지역별로 모이니까 가긴 갔는데 참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 이제 해산할 딸이 다 되고 10달이 다 되고 그러니까 아기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여행이 길면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이 길거나 고된 일을 하면 아기가 빨리 태어나요. 요즘 편안하기 때문에 1주, 2주를 넘기는 거야. 옛날처럼 배가 남산만 해도 밭에 가서 말이지 콩밥 매기하고 하면 금방 승풍승풍할 텐데, 요즘은 집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여보 닭발 먹고 싶어 막 남편이 나가가지고 닭발 사오고 막 다치니까 애가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여행이 고되니까 아기가 거의 3달이 다 돼가니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도 없어.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요셉이 밤에. 그러니까 밤에 막 두드리고 우리 끝났다고. 여관이 사람이 자야 될 곳에는 사람이 잠깐 꽉 다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거 산모가 오늘
오늘 내일 하는데 아무 데서나 밖에서 잘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 참 좋은 거예요. 날씨가. 겨울, 봄에는 그래 따뜻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밤에는 어떻게 영상 8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8도면 얼마나 추운지 오늘 아침 몇 도인지 아세요? 기온이 8도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40도, 50도 되다가 밤에는 8도, 5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밤에 어떻게 하냐? 얼어 죽어요. 사람이. 온도차가 심하게. 그러니까 밖에서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드리다가 우리 집 없다고 아무 데라도 괜찮으니까 집 안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냥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잘 거냐. 그러니까 마구간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 집은 그냥 딱 해서 개집은 밖에 있잖아요. 요즘은 개집이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다 개집이 밖에 있었어요. 동물들은 다 밖에 있었어요. 동물집 이런 거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집 구조는 어떠냐면 1층은 동물집, 2층은 자기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2층의 꼭대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통풍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낮에 뭐가 들어와요? 햇빛이 1층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동물이 살균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공기가 와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뜨거운 공기. 그러니까 통풍이 돼가지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위에다가 우기 때는 비 오잖아. 그러니까 3대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빗자루 아시죠? 쌀이 빗자루, 쌀이라면 아세요? 그걸 엮어가지고 거기를 막아요. 그럼 비가 안 들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비가 300mm 1년 내내 와야 300mm 와요. 우리나라는 한 번 올 때 300mm죠. 거기는 비가 보슬비 내려요. 보슬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아도 비가 안 들이칩니다. 밑으로. 그래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거기서 쫙 들어오면 1층까지 그 마구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층과 2층 사이에 뭐로 막았겠죠. 사람들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마구간에서 자고 거기다가 동물도 키우고 그런 거예요. 거기 동물에서 양떼도 키우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마구간이니까 소 같은 거 키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물통도 주고 막 거기서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면 마구간이 괜찮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잤는데 그 밤에 응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어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볏집에다 하겠어요? 그래서 구유통을 그나마 물기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고 거기다가 아기를 입혀 엄마가 한다. 네, 그때 예수님이 탄생을 마구간에서 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 탄생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호적을 정리하라는 기간이 그냥 1년 안에 한 게 아니에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기간이 로마의 칙령이 나와요. 근데 언젠지 알고 언제 그때 가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애 태어나면 며칠 날 딱 신고하잖아요. 한 달 안에 안 하면 벌금 내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꼭 신고하십시오. 저는 태어나봤는데 원래 옛날에는 애기들이 태어나면 빨리 죽잖아요. 100일 전에 죽는 아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일 지나고 제가 음력으로 4월 7일에 태어났는데 제가 음력 4월 7일이에요. 태어났는데 12월 15일 날 출생신고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해 태어난 애 한 거예요. 다른 누나들은 그 다음에 했어요. 누나들은 전부 다 누나들 위에 그러니까 저희 형님하고 저만 그 해 신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딸들은 그 다음에 해버렸어요. 한 살 다 어려. 이 호적이 본 나이보다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태어난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가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제 6월절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 나오는 6월절에 비대어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월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태어나고 말구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별이 와서 예수님의 그 태어난 아기를 쫙 비춰줍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 와서 보셨죠 아까 영상?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와요? 동방박사가 늦게 와요. 왜냐? 헤롯의 궁전에 들렸다 와서 이 사람들 미련한 거야. 별을 딱 쭉 왔었는데 별이 놓쳐요. 별이 어디 갔지? 그러다 그래도 별을 통해서 나타난
태어난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니 해가지고 헤롯한테 가가지고 여기 왕이 나셨을 텐데 누굽니까? 이러니까 왕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 내가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헤롯이 뿔따고 나요. 왜냐하면 헤롯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모압 지방의 암몬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인 유대인이 왕이 되는데 암몬이 하니까, 왜냐하면 노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로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거기다 왕을 앉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왕위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왕위를 유지하고, 근데 유대인 중에 왕이 나셨다는데 누구냐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내 왕권을 도전할 놈이 태어났다니까. 그래? 동방박사 보내고 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애들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신고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2살 이하면 얘를 4살로 신고하지 2살로 신고하겠어요? 죽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정확치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런 왕궁에 갔다가 동방박사들이 이제 왕궁을 벗어나니까 별이 다시 보이는 거야. 그 별을 따라서 오니까 예수님이 그 말구육관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구육관을 갔는데, 말구육관에 이스라엘에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갔는데 좁아요. 집이 좁아. 그래가지고 허리 굽히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누워서 이 아이를 받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죠. 왜냐? 죄 가운데 빠져가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지어서 오갈데였고 절망 가운데 살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 앞길을 어떻게 하냐? 형통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없나요? 저만 짜증나나? 하루 저를 보세요. 성령남 권사님. 나를 봐야 돼. 그 하루하루 살면서 뭐냐면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고 또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수틀려가지고 막 뒤집어지면 막 속에서 푹 올라오고, 저도 올라오는데요. 올라올 때마다 딱 느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나에게 그런 막 올라오게 만든 사람을 욕하고 뒷담화 까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삼촌아 모자 벗어. 괜찮아요. 벗어도 옆에 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예배 드릴 적에는 모자 벗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왜 그러실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이 딱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해결의 답이 없는 거예요. 막 불평할 일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일들 생기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저도 우리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리실까?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구나, 깨달은 것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 그거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불평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불평스러운 일이 딱 생기면 그거에 막 집중해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 불평이 커집니다. 근데 그 불평을 누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시나 깊이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 거기에 끝에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요. 제가 짧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래요.
어떤 일 하다가 딱 어려운 일을 딱 만나거나 또 때로 괴로운 일을 딱 만나고 또 때로는 뭐 불평스러운 일들 내 앞에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혼자 제가 운전할 때 혼자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승질날 때.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지? 하고 다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김합니다. 그럼 거기 끝에 그 생각 끝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세요.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총독 하라고 지금 와가지고 밤늦게 도착해서 배는 아파 죽겠는데 그 더군다나 따뜻한 집에서 우리나라는 애기 따뜻한 곳에 낳아야 되잖아요. 막 그 장작불을 떼가지고 막 찜질방처럼 만들어 하는데 그 마곡간에서 밤에 추운데 뭐 덮을 게 뭐 있어요. 마곡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아. 그러면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내 인생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런 꼬라지로 사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내 환경이 때문에 그 불평한 게 아니고 이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백부장 찬양처럼 뭐야 주의 부모 감사기도 할 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받을 사람도 없고 뜨거운 물도 없고 찬 바닥에서 1층이니까 여러분 마곡간에 카페트 안 깔아놓습니다. 그냥 맨 흙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기를 받아 태어나서 그것도 말구유인데 얼마나 더럽겠어요. 말들이 침 질질 흘려가지고 막 했던 거예요. 아무리 씻었다 해도 거기 뉘어놓는 이 상황은 절망이죠. 근데 이 부모는 이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감사하게 된다. 우리 삶이 여러분 참 힘듭니다. 지금 현재 삶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여. 어려움은 어려웠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하나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 길에 반드시 출구를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감사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을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평 먼저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 말이지 기내에서 난동도 부릴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학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할 상황인가? 네? 내가 만약에 정말 엄마 아빠 밑에서 잘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 꽃피었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것들은 다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요 아기,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고 감사하게 됐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걸 주신 거는, 이런 굴곡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을 찾는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부모가 되시고 그런 인생이 되시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